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일단 2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 8947페이지 8947 쪽에 가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본문과 이에 대한 요약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 경계할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록되도록 하셔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말로 또 설명이 붙은 주석과 함께 우리가 교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 주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4장 16절까지는 교회 행정의 원칙, 교회 행정이라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주신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에 대한 선명한 내용들이 3장 14절에서부터 6장까지 나타나 있다는 뜻인데요. 먼저 지도자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지침 가운데 지난 시간에 중요한 사실은 요약에도 나와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 따라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기록하도록 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죠. 진리는 절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자신의 영원한 본성과 이 땅에서 오신 모든 사역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늘나라의 사역이므로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본성은 바로 신성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증을 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대조를 하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정을 해 가시면 비진리가 당연히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비진리를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라고 하는 그 기둥과 터를 온전히 내리도록 하시도록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4장 16절까지 지도자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내용을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음 본문에 또 볼 텐데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이지만 또 절대 진리가 이렇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저의 가족교회에서부터 바로 교회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일이 미혹의 영과 미혹은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보낸 게 다냐, 다른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냐. 성경 신학은 사람의 해석이지 다른 해석 방법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겠죠. 그리고 꼭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누가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주장을 어떤 이념화시키는 데 대해서 그걸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걸
문제로 일으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체제의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와해의 과정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와해 과정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강론 잘 보셨지만 뽑으심과 심으심은 동시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뽑으심 속에 보면 심으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또 심으시는 과정에 철저하게 뽑아내신다는 내용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칼끝 하나하나 시퍼런 날선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칼을 맞고 죽어가는 칼 맞고 죽어간 건 아니죠. 하여튼 칼에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거기에 병까지 주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먹는 엄청난 바로 그 패망의 현장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싸매심과 심으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명하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을 구조화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끊어지지 않고 뽑으심과 심으심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애가죠. 눈물 바다 속에서 입에 자녀의 살점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내 왕국은 하늘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디모데 전서에 내가 내 방법으로 행정을 해가겠다고 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신학 공부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3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1부, 2부, 3부를 강론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성경 강론집에 근거를 두고 그때그때마다 세워주시는 강론자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관이 되고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본래 목적을 확증해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가정교회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신비로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행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귀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친척들, 친지들 그리고 귀하신 우리 원로들 모든 동력자들을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흔들고 있죠.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진리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더더욱 간절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하고 모든 부서의 모든 각 그 지체들이 더더욱 진리의 말씀,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의 역사에 더욱더욱 몰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여러분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야, 곧 온다고 했는데 뭐하러 결혼하느냐라는 게 에베소 교회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혼인을 금함으로써 가정교회가 해체되고 남녀 만나는 것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욕정을 풀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아직 이게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혼인을 하지 말자. 신령한 교회, 가정교회의 출발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른바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고요. 곧 풀려난다고 하지만 후서까지 상황을 보면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고 후서에 가면 바울은 이미 순교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지도자들 간에 부녀들 간에 장로들 간에 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 있고 열심히 가르치는 디모데는 변론하다가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누가 참 어른인지 알 수가 없고, 이 혼탁한 상황에 디모데전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의 경우를 뛰어넘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각 성도들의 사정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주관자가 되시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살아계셔서 세우신 교회를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은혜로 그 교회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행정을 펼쳐 가신다. 그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진리를 오늘 살펴볼 몇 구절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혼인을 금한다는 하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이걸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금하는 일, 바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새 언약, 신령한 자녀가 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체제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낙오한 자들 이름도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또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후서에 가면 더 심하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다 버립니다. 가장 외적으로 보면 든든했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몰두해서 디모데전서가 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냐라고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 쪽에서 보면 이해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하나님 주어로 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해 가지 않으면 이 본문은 본문대로 읽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신학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한 주제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 깨닫게 해준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로 강론집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을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먹는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도 혼탁하니까 혼인도 하지 말라 그러고 먹는 것도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왜 먹느냐?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왜 먹느냐? 먹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보여요. 하지만 바로 그게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자라는 자녀들에 대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을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설명을 해놓았죠. 이름 금욕주의자들, SNF파들 너무너무 경건해 보이죠. 이런 자들이 천사 숭배까지 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비진리라고 하질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죠. 무슨 모양으로 다가온다 그랬죠?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다 가도 예수님 모습하고는 외적으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 몸을 다 불사람에 내어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옵니다.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가 절대적 진리냐?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뭔가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모든 성도를 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진리로 선택할 것이냐? 그 옵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구분할 수 있다면 굳이 성경신학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 제목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전제와 함께 저 주제가 타이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읽어본 이 몇 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자기 통치를 이런 방식으로 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해석이 나옵니다. 식물은 누가 지으신 바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과 또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 지으신 바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계시 목적이 맞는 거죠. 어느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먹게 하고 먹게 하지 아니하고에 대해서 저 사람은 먹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먹고 저 사람은 먹고라고 하는 기준은 전부 누구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나왔잖아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뭐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또한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 넘어지고 일으키는 주인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보면 지으신 조주 하나님이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속에 이 말씀 한마디가 전해짐으로 해서 여기에 넘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현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낸 편지가 후서에 가서 교회를 인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도 아시아 교인들일 거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에 가면 그 아시아 교인들이 전부 뭐 했다고요? 다 버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 버렸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매정하게도 믿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다른 도시로 다 보내버립니다. 본인이 보냈다고 하는, 내가 어떤 지역으로 가라고 부탁해서 갔다고 하는 바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럼 도대체 체제를 통해서 무장한다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 여호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이름 밖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우편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증을 진리로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이것밖에는 선명한 게 없는 거예요. 실체를 거머쥐려고 해도 다 떠나는데 어떻게 실체를 잡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보낸 정보 몇 가지를 내가 안다고 해서 교회 체제를 무장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파악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육적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의 그 내밀한, 그 비밀한 창세전 비밀을 모르면은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의 핵심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가면 상황도 악화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다음에 뭐죠? 디도서죠. 그죠? 디도서는 섬에다가 던져놔요, 감독을. 아무도 못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장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장이에요. 그게 디도서예요. 빌레몬서요? 예, 아시는 것처럼 배신한 종을 감옥에서 지체 만들어버려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부 뭐 하게 하고요? 다 떠나게 하고. 근데 끝났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자기 주인 배신하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온 곧 죽어야 될 강도를 자기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럼 그게 체제 무장이 맞나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구조를 뭐 좋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이해 방식으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개론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면 교회 행정은 도저히 우리 기준과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내용들이 여러분 교회 개혁론,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수동태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이 저자의 주장들은 전부 수백 개의 성경적 근거를 달고 있다는 것. 그러면 말씀에 호소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마지막, 예레미야 마지막 맞아요. 강구로 끝납니다.
어떤 강구요? 첫째 시간에 강의 들었던 대로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서원제와 낙헌제 기도는 반드시 이 약속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그게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그리스도가 하신 맹세를 서원제라 그럽니다. 아버지여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 자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한 제자들은 다 도망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낙헌제입니다. 이게 서원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앞선 소개를 받으시고 앞서 인도에 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방식은 바로 이 서원제와 같은, 낙헌제는 감사제를 낙헌제라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낙헌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과 식물을 앞에 놓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증거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교회 행정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꾸 반복합니다만 후서에 가면 안 남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뭐 할까요?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견딜 자 견디게 하고 떠날 자 떠내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경을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는 것만큼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신학을 통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절대진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관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 왕관 10주년입니다. 2014년이니까요. 올해 2024년 맞죠? 10년 전에 왕관돼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많이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뭐 한 8년 전에는 분리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우리 에너지가 소진되도록 하셔서 우리 특히 원로들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에 깨시는가 하면 뭐 또 여러분들은 또 아파서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패배로 보느냐, 위축으로 보느냐, 후퇴로 보느냐, 인간적인 평가인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따라가면서 읽어보더라도 그런 인간적인 평가로부터 더더욱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요. 계속 볼게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그럽니까? 선함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없나니.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실체이시죠. 육의 몸을 입은 이 몸으로 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뭘 입은 거예요? 육을 입은 거거든요. 그럼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거고요. 육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우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이제는 어디에다 새기지 않아요? 돌판에다 새기질 않아요. 돌판에다 새기는 건 끝났어요. 신비에다 새겨요. 그 신비는 언제 준비해 놓은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은 신비예요. 육신의 몸으로 보면 더럽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육신의 신비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육의 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몸 안에 깃대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먹고 사는 모든 일체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혼인을 기피하고 있고 이단에 이렇게 끌려가서 식물을 저주신 감사함으로 주어주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는 여러분 제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영원한 지성소 하늘나라에 가셔서 들어주신 바로 그 낙헌제로, 감사제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이방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인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성도 아닙니까? 예, 성도.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구별된 자, 구별된 자들의 무리.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바울의 보낸 편지도 무시되고 이른바 지도자라는 사람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병들어 있고 비진리가 더 득세하고 이게 과연 바울이라는 사도가 세워놓은 교회가 맞는지조차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그 와중에 혼인도 기표하고 있고 식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혼탁해 있는 상황에 이 짧은 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체제가 수립되게 되고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더더욱 간절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진리를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걸로 저는 연결해 주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이유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가정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거만큼은 좀 칼과 김과 연병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 예레미야는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고기를 입혀놓을 때도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게 새 언약인데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도록 약속해 주셨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반드시 내가 보내겠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는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들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면 항상 우리랑 거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교동협과 우리라면 하나님 이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업의 모든 동력자들이 더더욱 성경 신학에 매진하고 글자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깝도록 아름답게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거기에 더 매진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간절해집니다.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신화를 버리고 경건과 약속의 소망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볼까요? 식물을 먹는 일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과 분리가 될까요? 함께 할까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실질적인 물질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뭐가 붙어요? 교훈이 반드시 붙습니다. 교훈이 반드시 붙어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에는 육신의 몸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정해놓은 육신의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죠. 그게 육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린 마지막 현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한 그것도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 성경으로 된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확증을 사단이 안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을 하죠. 몇 가지를 왜곡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은 한 사람의 해석이다라고 몰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더 확인하고 더 선명하게 기록한 말씀을 주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그대로 읽어나가는 그 상황이 사단의 교회 체제를 허무는 공략에서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확인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자, 4장 6절에서부터 11절 선한 일꾼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및 가르침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상황이 현실 상황이 좋으면서 두려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실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바울의 인간적인 의도를 무너뜨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믿었던 자들은 배신하고 그런 현장에다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또한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이게 여러분 집사예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럼 선하다라는 말 많이 나오죠. 깨끗한 양심과 선하다는 말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반복합니다. 여기서 선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누가 주시는 말씀을 빼고는 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성경을 빼고는 선한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이게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럼 그 선한 것을 찾자면 다시 소홀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시 찾는 거예요. 읽어서 모르면 다시 사도들로부터 배운 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나오지 못하게 묶어뒀어요. 묶어두고 뭐만 보내요? 편지만 보내요. 그 수천리 길을, 수백 킬로 길을 제대로 당도할지 언제 도착할지도 보장이 없어요. 믿는 동력차 하나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이 말씀 타국에서 우리의 반대편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새벽에 한두 명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몇 명이 듣는지 상관없이 그 원어민의 언어로 번역해서 강론 준비하시는 분부터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번역에 몰두하고 계시고 각자 여러분들 맡으신 은사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둔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사역,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결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헛된 소리인 거죠. 그 헛된 소리는 누가 나오지 않으면 헛된 소리겠어요? 이건 바울 탓이야. 아니지. 우리가 바울의 말을 안 받은 우리 탓이지. 이게 전부 뭐한 소리예요? 이게 망령된 소리인 거죠. 야, 그런 경우는 그리스 신화에도 있더라. 신에 대한 얘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다른 데서도 수백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다. 그게 아니다라고 디모데는 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내준 편지에 의하면 거기에 붙어서 싸울 필요 없다. 준 내용, 보낸 내용 이것 가지고 배우고 권하고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전서가. 후서 가면 더 하죠. 예. 그렇게 몇 명 남아 공부하는 그곳에 임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교훈도 하고 뭐도 해요?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도록 교육하는 거기에 더더욱 창념하라. 이게 여러분 후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어디에 이르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보낸 말씀 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이 말씀도 읽게 해주셔야죠. 이 강조를 뭐 어디 하루 이틀 했습니까? 제 자신도 하루 이틀 받았나요? 네. 강론지 완간된 지 10년이 넘었고 강론지 시작할 때까지 1995년에 나왔으니까요.
1980년도에 시작했다고 본다면은 15년 전에 준비해서 성경 강론 총서 1권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2014년에 마무리되고 그로부터 또 10년이 흐른 이 40여 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오직 여호와 계시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어디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건이거든요. 거기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훈련과 연단을 말하는 거죠. 말씀 또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바로 교회의 행정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읽게 됨으로써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지도자가 일시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동시에 깨닫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죠? 본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죠. 배우고, 듣고, 뭐 한 거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일체를 다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허탄한데 말싸움하지 말고 준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죠. 특히 어떤 장로들 가르치고 인도했던 자들을 특히 존경하라. 점점 제자들은 떠나고 있고 동역자들은 떠나고 있고 누가 진짜 선배인지는 모르겠고 교회 재정은 점점 이상한 대로 쓰이고 있고 거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낸 이 편지 이거 간직하도록 해라.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 경외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내생에서도 당연하죠. 저희들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생에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상에 의존하고자 했던 걸 전부 다 와해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잖아요. 132년 이번부터 135년까지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유대인도 없게 만들죠. 1800년 동안 유대인들 버리면서 이방인 구원 시대가 오잖아요. 1948년 유대인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1%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예루살렘의 때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약속이고 우리는 그거 얼마 전 이스라엘 태생의 이스라엘 국적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자매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예. 계속 볼게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미쁘다 이 말이여. 그렇다. 진짜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금생과 내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분이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지라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먹고 힘이라도 내고자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면 그 사람의 그러한 음식 먹는 행위는 누구 앞에서 경건이 되는 걸까요? 여호와 앞에서 경건이 되는 거예요. 분란이 생겼을 때,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흠을 드러내는 거죠. 파당을 짓는 거죠. 그리고 다른 존경받던 사람을 가장 멸시받는 자로 몰아가게 하죠. 대실망을 하게 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그거 나오잖아요. 바울이 내 몇 대 맞았는 것까지 다 변명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심한 오해를 받게 한단 말이죠. 자, 결론이 멋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금생의 삶, 희망의 소망의 금생, 내생, 내세의 삶, 그리고 현재 주어진 고난과 오해 속에서 오직 보낸 말씀만 매진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
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뭐 하는 것은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항상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해서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분이 될까요? 아니면 같이 언급되는 걸까요? 같이 언급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 구주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본이 되어서 진보를 보이며, 진보는 여러분 발전이거든요. 받은 바 말씀을 정황이 어렵게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보는 아니에요. 진보 세력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보 세력은 뭐냐면 아주 성경에만 몰두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인 거죠. 말씀의 진보니까 누가 진보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존하시죠? 성령께서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보는 말씀만 오직 보존하게 하는 보수 세력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지만 약속은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진보예요. 그게 발전이에요. 그러면 그 발전을 누가 시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밖에 답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빼고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이제는 한국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AI 시스템이 한국 사람 머리에 제일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어쨌든 간에요. 뭐 성경 신학을 여기서 보여줬으니까요. 창세 전의 비밀을 이렇게 매 시간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의 진보,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그 진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속해서 지켜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영속해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말씀의 보존이 진리의 말씀을 곧 임박한 순교를 눈앞에 둔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퇴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게 하신다? 진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볼까요? 오직 뭐와? 말과 가르치는 거죠. 또 행실과 또 사랑과 또 믿음과 또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나옵니다. 가르치는 말이나 하는 행실이나 그 다음에 사랑,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인 거고요. 그 믿음은 정절이 안 되면 진보가 안 돼요. 지켜지던 말씀이 변질되게 되면 진리가 지켜져요?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순수하게 유지가 돼요?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락하는 거죠.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절의 믿음을 주관해 가는 것은 아까 뭐로 시작했죠? 말이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들은 바 그 말씀, 받은 바 편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주신 믿음과 거기에 바로 신앙의 정절이 있는 겁니다. 이 정절은 어디에서도 얘기를 했냐면 부녀자들, 지배하고자 하는 율법에 선생되고자 하는 여자들을 경계할 때 오히려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절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을 오직 보존해가는 바로 그 마음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절을 말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에 소홀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행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가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정절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보낸 말씀의 절대적 진리, 이게
더더욱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절실합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인가요? 우리 원로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하시고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시잖아요. 가정교회로 돌아가세요. 가정교회로 돌아가세요. 바로 거기에 우리 오늘 했던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가정을 진리 안에서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켜가는 일과 직결돼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하고 직결돼요. 상황이 이런데 저 혼자, 아니요, 그건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강하게 말하면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 감옥에도 낳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죠? 불합리하죠. 나와서 죽어야지. 빌레몬을 만나서 성도들의 환호를 에베소 교회 환송회 좀 받고 그렇게 돌아가셔야지. 아니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자, 본이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하지만 그 숫자들은 점점 줄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요. 하지만 무엇은 약속한 대로 온전히 지켜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 전 이 교회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죠. 모슬림 국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하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고 계세요? 진보하고 있는 거죠. 성경 중심의 진보 세력이 되자 슬로건으로 한번 말하고 싶지만 인간 중심적인 언행이 될까 봐 속으로만 그냥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보수가 이 시대에 혼탁한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특히 종교 지도자들, 지하철 내려서 한 사람은 태극기 들고 오른쪽으로 가고 한 목사는 내려서 왼쪽으로 가서 입에 거품 물면서 정치 잘못하는 정치인들 끌어내려야 된다고 고함치는 이 혼탁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자, 분명히 아까 나왔었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그리고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는 어디예요?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디모데에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너가 지켰다가 아니에요. 이 맥락으로 보면 너를 통해서 이제까지 진리의 말씀을 진보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지, 우리가 안수하니까 그 말대로 너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숫자를 초월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상관없이 던져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약속했던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교회의 저기 체제와 행정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네트워크로, 스마트폰으로 앉아 계신, 아침에 일어나신 바로 그 잠자리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믿든 안 믿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좀 기다리면 또 교회 지체들 보잖아요. 지금은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부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다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직은 기다려줘. 기다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 가정의 일이겠습니까? 점점
합력자들과 성도들이 없어지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남는 오직 디모데가 목회해도 에베소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약속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5절에 전심전력 나오죠. 모든 진보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상을 섬겼던 자였든 어떤 더러운 짓을 했던 자이건 간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보면 그 일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그러니까 내 자신은 아까 말과 행실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인 거죠.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인간관계를 가족교회로 전부 바꿔버립니다. 이게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든지 특히 육의 몸이 함께한 부모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가 더 배반한 자라고 하는 너무너무 엄격한 말씀이 그 다음 5장에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경고인지. 저는 두려워서 약간 주저할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5장에서부터 지도하는 방법을, 예. 육의 몸을 담고 있는 바로 이 가정교회의 엄청난 비밀을 5장에서부터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5장 1절부터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행정과 상세한 지도 방법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념 한 개념 한 낱말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놀라운 뜻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는 영상으로 몇 사람이 또한 한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인원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발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과 상황의 탓을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증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